아멘.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지었는데 참 많이도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시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에 직면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윗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습니다. 정말 세 발의 피 같습니다. 다윗이 주로 직면했던 고난의 시기는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던 약 10년, 그리고 그 뒤로는 이게 별로 없다가 다윗과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리고 원수들로 인한 괴로움의 날들은 그렇게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가 사울과 그의 일당들에 의해서 당했던 그 괴로움의 시기에 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괴로움에 직면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도를 행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다가 그렇게 됐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 골리앗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자기 일 하면 되는데, 형한테, 형이 안부를 묻고 형한테 뭐 좀 갖다 주러 전쟁이 나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듣고서,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이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뒤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를 따르지요. 그리고 그 행동을 따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 손해가 어느 정도냐? 15절에 보니까 그물과 같은 것이었다. 네트. 솔로몬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새가 행복하게 잘 날아가다가 네트에 걸리면 그냥 죽는 것처럼 인생이 그러하다 그랬는데,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 이 네트하고 그리고 구덩이지요. 덫하고 새 그물 두 개인데 그것이 걸리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직면했던 게 뭐냐? 내 발을 그물에서, 네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은 심히 외롭고 괴로웠다. 하나님, 저 참으로 외롭습니다. 의인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일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려고 하다가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라. 우리 욥의 아내가 같이 옆에 있다가 이제 그만해.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괴로움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선언하느냐? 1절에 제일 먼저 그냥 천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나의 영혼을 듭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상황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난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랄 것입니다. 이 바란다고 하는 게 뭐냐?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쉼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의 감정인 겁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나는 힘들고 외롭고 그러지만 나는 당신을 바라볼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풀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 하시는 것으로 행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마음과 같은 것이고, 에스더가 황제 앞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서 들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당신께 의지할 겁니다. 내가 주께 의지할 겁니다. 나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존의 감정은, 신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주를 바라는 자는 나는 주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와 보여주세요. 주의 도를 따르다가 지금 고난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겁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갈 겁니다. 김관진 장관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그 타겟 대상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적이 공격하면 그냥 바로 몇 배나 보복해라, 보복 사격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총 이렇게 사격 연습할 때 김관진 얼굴 해놓고서 표적을 해가지고 했다고 2013년인가 그랬었는데, 이분이 지하철로 다닌대잖아요. 그래서 암살 표적 1위에 가장 위쪽에 그냥 되는데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내 개인이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그 누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이 다치진 않을까, 그것이 좀 두려울 뿐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참 맹장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군인이면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폭이 저희 형, 자기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목사인 저희 형도 죽인다 이러니까 저희 형이 나는 목사가 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기로 각오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얼마나 쫄겠습니까? 조폭 두목이 와서 너 죽인다고 했을 때 아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고, 그러면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답다. 정말 한번 죽기를 각오하는 거면,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의 선하신 뜻, 주의 보여주신 진리,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도를 따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굴 속에 들어왔던 사울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숨어있던 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잔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이렇게 있었을 때 죽이면 됐는데 죽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일든지 아니면 회복시키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만을 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도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4절 말씀에.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함과 올곧음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제 자신을 평안케 할 것이며 저희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케 하는 그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혹 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소시적의 죄였다면, 죄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중간중간 이렇게 언급하죠. 저는 하나님의 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혹이나 제가 직면한 것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결과라면 혹이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두 번이나 나오죠.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혹이 그것 때문이라면 1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죄가를 감당해야만 되는 존재인지도 알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거니 주님,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참 다윗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 그래, 야, 너 가난한 자에게 너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부자 청년하고 다윗이 다른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것이죠.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거냐?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줬을 때 직면하는 현실적 위협, 현실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길이 궁극적으로 나의 평안과 그리고 나의 자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기르면서 제일 관심이 학업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일 예배 같은 것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뭐 학원을 여러 개 가면서 그때 보충하고 배우고 이러는데 예배당에 보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자기 방법이 아닌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그 온유함이지요. 그 온유함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자와 진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온유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런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뭐냐면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여호와의 비밀. 여호와의 비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비밀이 뭘까요? 여호와의 비밀이 Secret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시크릿이에요. 여호와의 비밀.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계속해서 쫓다가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거다,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사울을 끝장내셨을 때 다윗이 자기가 지었던 이 시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막 재난이 왔잖아요. 이거 왜 그러시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Secret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고자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화학산에서 그때 영하 27도 그 날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게 됐을 때 예배당 문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 콜링을 받게 되었는데, 받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25년인가 26년간의 그 과거가 쫙 이렇게 돌아봐지는 겁니다. 마치 그 양탄자를 이렇게 쫙 피면 과거가 쫙 이렇게 펼쳐지듯이 어렸을 때 초중고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그 일진들하고의 그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일을 감당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반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한 60-70명 되는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하셨던 바, 그리고 한 1년 반 이상 그 일진 녀석들하고, 요새도 누가 영등포에 사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 조폭의 계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조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계보가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이제 저를 장악해야 되니까. 물론 그 개개인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한데 그때는 그래도 뭐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상대를 괴롭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공군장교 이렇게 시험 봐서 돼서 그 다음에 뇌물 주지 않아 가지고서 그냥 의장대 503명 중에 제일 좋은 한 명 뽑는 거기 됐다가 뇌물을 안 줘가지고 레이더 기지에, 가장 나쁜 레이더 기지에 올라가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여기로 보내셨나. 그때 보드카 하나만 사다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사다 줬는데 왜 이러는가. 그러다가 Secret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일생 동안 결코 여러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근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분의 언약, 그분이 어떤 카비난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마,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실행적이며 실제적인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믿고 행동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건데 누가 그것을 확인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격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14번이고 15번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뭐가 몸에 이상하다 하면 부르실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움이 오면 또 주시면 받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왜? 앞선 때들이 있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길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히 외롭다고 했던 다윗, 아버지, 그것이 절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낙심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 시편을 기록하는 줄 알고 또 지어 찬양으로 불렀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통 가운데, 거룩한 공예 가운데 공동의 확신으로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함을, 약속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실 날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